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황수진 우리 청소년 부총무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얘가 나올.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무사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졸업식과 종업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학업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드리는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사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교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U자 대형으로, D자 대형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앞에 계신 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축복을 하셔도 되겠어요. 나는 뭔가 1대8로 다이다이 하는 느낌이네. 제 앞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양옆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요. 네, 간단한 공지사항과 광고를 전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 마지막 주일까지 청소년 리더들과 그리고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을 위한 리더 양육 모임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12시 40분 점심 식사 후부터 1시 30분까지 50분간 본당 옆에 있는 새 가족실에서 모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시거나 기다리셨다가 함께 출발해서 오늘 첫 번째 모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과 12일 2주간에 걸쳐 상반기 장학생 추천 기간입니다. 담임 선생님들과 부장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신청은 주보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을 해 주셔야 비행기 표와 그리고 사역팀을 설정하고 비전 트립 트레이닝 스쿨을 열 수 있는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결정이 되셨다면 빨리 신청하시고 올여름 뜨거운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공과 업데이는 지난주에 공표했던 대로 반별 찬양 대회로 모이겠습니다. 각 반별로 은혜롭고 신박한 찬양 드림을 준비해 주시고 개인, 단체 다양하고 푸짐한 시상으로 여러분의 참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길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참여하셔서 각 반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상을 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2월달 생일을 맞은 4명의 친구들 중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3사람의 이름을 부를 텐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선물을 전달할 때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생일 고2 김수인, 중3 이다솜, 중2 이지훈 세 친구입니다. 먼저 2월 생일을 맞은 중3 이다솜, 중2 이지훈,
고2 김수인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한 장이 더 있는데 오늘 빠진 이창민 친구 거예요. 예, 요건 제가 가져가서 제 마음대로 쓰지는 않고 남겨둘게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7장 47절의 말씀, 오늘의 요절 말씀으로 정해보았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좀 기억하고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한 번만 더 우리 각자의 속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맞춰 읽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더 각자의 속도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합시다. 예, 최첨단 과학 추적 3단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빈칸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게죠? 네. 너무 자신감 있게 틀리니까 내가 헷갈리잖아요. 예, 예.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네, 자 유추해 보세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여기는 사랑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 뭐였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그죠? 예,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이고 힘들다. 1단계 이렇게 힘들면 2단계 동사는 어떻게 가려고 해요? 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자기 속도로 한 번만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암송해 봅시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자, 자 컨닝 좀 하시고 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이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앞뒤에 있는 스토리도 알고 이 말씀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거예요. 조금 연식이 된 이야기라서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고등부 친구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의 취향은 약간 아재 개그 쪽이라는 거. 예. 자, 고등학생 친구들이 버스 정류장에 열심히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친구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봐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아, 뭔데? 너 버스 타서 버스 카드 될 때 나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 알아? 뭔 소리야 그게? 타봐. 버스에 두 친구가 같이 탔어요. 가들더니 갑자기 자기 정체를 알려주겠다고 했던 친구가 버스 카드 그 인식기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하더니 카드를 딱 대니까 뭐라 그래요? 삐빅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기양양하게 앉는 거야. 아, 이 지구별에 사는 외계인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쨌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꽂히면서 피식하고 웃고 넘어갔어.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같이 탔던 친구가 그 다음날 자기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버스에 탑니다. 야, 내가 버스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한테 잘 보여줄게 하더니만 가더니 똑같이 버스에 타서 이번에 버스 충전기 앞에서 똑같이 외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삐빅
잔액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여러분, 이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겪게 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이루려 하실 때 마치 슈퍼마켓 계산대 같은 버스 카드 인식기 같은 기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마코드들을 스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삐빅 천국입니다. 삐빅 지옥입니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본 거죠. 과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일까? 혹은 살면서 인생의 성공을 많이 거두고 자기의 역량과 인생의 성취를 많이 이룬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걸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와 허물과 그리고 어려움의 굴레 속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 자,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 두시고 오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매 모든 달의 첫 번째 주에는 주보에 빵꾸 뚫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달에는 저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참가한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렸었죠. 예, 그랬더니 우리 선물 증정비가 한 40%쯤 거덜이 났어 지금.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추첨할 겁니다. 예, 이번 달부터는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배출한 친구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시상을 할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책상에 열심히 우리 설교 내용 빵꾸뚫기를 하면서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설교 말씀이 주시는 내용들을 함께 되짚어 보자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거나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던 사도들이었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생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들을 듣고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었지. 그 중에서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 포지션은 굉장히 독특해요. 첫째로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 다중국적자이거나 외국인이었어요. 안티옥이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의 헬라어 이름의 뜻은 루코스, 빛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오래 살기도 했고 그 자신이 역사가이자 의사로서 자기의 역량을 많이 떨치며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어.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외국인, 이방인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요새 SNS나 방송씬에서 활약하는 연예 방송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국인이 아니야. 누가 봐도 외국인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잘해. 웬만한 사람들보다 한국의 정서를 잘 알고 있어. 누가 있죠? 저는 타일러라는 사람 굉장히 인상 깊게 보이던데, 그리고 요새 MZ들한테는 조나단이 그렇게 먹힌다며. 우리 나단이 형, 그죠? 네. 아무튼 누가의 포지션은 약간 그런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외국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쓴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가복음, 두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메시지의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의 복음의 책, 초대, 베리 퍼스트가 아니고요, 인비테이션, 초대, 초청. 생일잔치에 초대합니다라고 할 때 초대의 복음이다라고 전할 수 있겠어요. 자, 그 초대의 복음 중에서도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초대 속의 초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게 왜 초대 속의 초대냐 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과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자리가 이미 예수님과 여인을 위해 초대된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자리인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불쑥 나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 그야말로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그야말로 원래의 이야기를 뒤집는 충격과 파격의 사건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시몬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풍습상 그리고 율법상 자기 집에 어떤 사람이든 주인이 그 사람을 초대했다면 그 사람을 극진하게 모셔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씻을 수 있게 해줘야 돼. 만약에 그 집에 종들이 있다면 종들이 와서 발을 직접 씻겨줄 거고, 그렇지 않고 더 귀한 사람이라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문제는 어디에도 예수님이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시몬과의 대화 중에서 당신은 내가 당신 집에 초대를 직접 받아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뭐 깜빡했는지 어쨌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홀대를 당하고 불편한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는 데에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초청받지 않았던, 그것도 심지어 마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던 아싸 중에 아싸인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대신 씻겨드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등장한 것도 굉장히 파격이었어. 혼자서 막 물을 막 이렇게 대야에 넣어서 막 뒤뚱뒤뚱 거리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호련히 나와서 자기 품속에서 예쁜 병을 꺼내서 그 병을 탁 하고 깨트려서 그 안에 있던 비싼 향기가 나는 기름, 이거 지금으로 따지자면 거의 뭐 그죠? 예, 최고급 명품 샤워베스 같은 거, 풋크림 같은 거. 그거보다는 사실 용례가 훨씬 많아요. 이 향유는. 예, 돈 대신 가지고 모아 있을 수도 있고, 결혼을 앞둔 이제 나이가 든 여인들이 자기 홀례 물품으로, 혼수 물품으로 이 향유를 차근차근 모아가기도 했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값이 많이 나가는, 지금으로 치면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귀중품을 예수님 발에 그냥 다 부어버린 거지. 그리고 이 구절의 말씀에는 그리고 나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만 그냥 나오는데, 요한복음이나 다른 공간 복음서들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울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향수와 눈물을 막 흘려서 예수님 발에 묻은 먼지와 노폐물들을 막 씻기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때를 다 벗겨내는, 이건 상대방을 향한 굉장히 깊은 존경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소중하게 열리기 원하는 갈망이 있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집주인 시몬과 시몬의 패거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굉장히 누가는 이 내용을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연히 마음이 불편했겠지. 나중에는 이 시몬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고가웠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그냥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셨거든. 아니, 마을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더러운 여인, 아무도 관계 안 하는 저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지랑 친한 척을 하는데 저건 제정신이 아니지.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세요. 시몬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환기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작정 이 여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옹호하기보다 비유 말씀 하나를 전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마을에 은화 500잎을 빌린 사람과 50잎을 빌린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돈을 빌렸던 사람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할 딱한 사정이 있었다. 헌데 그 사정을 알게 된 채무자가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시몬, 은화 500을 빚진 사람과 50을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향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겠나? 라고 물어보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은화 50 가진 사람일걸요? 라고 하면 진행을 의심받는 거야. 누가 봐도 500립을 빚진 사람이 더 고마워하는 거지. 그래서 시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만드신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많은 죄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서는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 이 발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있던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평생 모은 자기의 혼수품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그 집주인이 행하지 않았던 발 씻김을 한 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자 구원자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에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들은 누굴까?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펜 놓으시고 저를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적게 용서받는다라는 건 어느 사람의 입장에서 적게 용서받는 거야?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는 많이 용서해주고 너는 적게 용서해주고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 입장에서 적게 용서받고 많이 용서받고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용서받는 사람이야. 왜 용서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는 적게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 지는 지 생각에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거야.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쿠사리를 먹는 이유는 내가 어때서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 정도만 살면 됐지라고 하는 스스로 겸손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여기서 한 번 더 꼬집으신 거지. 예수님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인의 용기와 여인이 보낸 믿음이 있는 행위는 우리가 바라보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 7장 50절의 말씀에 우리 말씀을 같이 보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야 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인이 유리천장을 깨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에 그 여인의 행동과 그 여인의 용기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항상 하는 비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짐이 많이 실린 마차를 끌고 꽁꽁 언 강물 위를, 얼음 위를 걸어서 지나가려고 해.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차를 운전하는 이 사람의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예요? 아니에요. 얼음이 튼튼하게 얼었다는 사실이 중요해. 믿음이, 올바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의 대상, 즉 얼음,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는 어떤 차별도, 죄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1장 1절부터 50절까지 쭉 한번 분류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누가복음 7장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부터는요, 로마 백부장, 지금으로 치자면 한 중대장, 군대 중대장쯤 되는 역할. 로마의 군인이 이스라엘에 들어 살고 있었어.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거든. 로마의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데 이 집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거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 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후에 백부장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건이 일어나요. 외국인이, 그것도 식민 지배를 위해 왔던 이스라엘의 원수에게도 구원의 한계는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을의 한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는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림받는 사건이 발생해요. 소외 계층, 완전히 동떨어져 있던 마을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구원받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규제를 해버렸던 거야. 여러분,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라고 하는 강력한 계급 제도가 살아있죠.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 말도 섞으면 안 되고 눈길도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21세기에도. 이스라엘의 고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혹은 찾아오는 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신 거지. 모든 신분과 모든 규제와 규율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거지. 예수님의 행동의 일관성이 보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분명하게 잡히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이 두 가지의 깨달음처럼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국 지옥의 심판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건, 우리의 신분이 어떻건, 우리의 지위가 어떻건, 우리의 생김새가 어떻건, 심지어 나이가 어떻건, 국적이 어떻건 간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삐빅 땡땡입니다 로 살펴본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은 사건, 여인의 사건으로 알아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는 이번 2월 4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깨달음이에요. 예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차별과 어떠한 죄의 단계의 구별도 없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 제가 보니까 빵꾸 뚫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게 있어요. 특별히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2번 문항을 보세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 기록이 아닌 거. 1번 세례 요한의 탄생, 2번 엘리사벳과 마리아, 3번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 기사예요. 그럼 뭐가 안 나올까? 예수님의 부모님들과의 만남은 뭐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다음 문항은 다 벌써 답을 얘기했는데 잘못하면 말려 들어갈 뻔했어 영구 선생님한테.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우리 바로 마치고 예배를 마치면서 하지만 두 가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메모한 내용은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에게 혹은 이 앞에 있는 함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람은 모두 다 공평하게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건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대 앞에 가게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제한 없이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사랑과 긍휼로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이 어떻건 우리의 성적이 어떻건 우리의 성격이 어떻건 혹은 성숙과 성장이 어떠하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은 채워질진데 주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모든 차별과 모든 규제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고 용서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새겨가는 성미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 친구 두 친구가 예배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우리 이영구 선생님과 파상현 선생님 헌금위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는 예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응답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와 소원의 예물 그리고 선교와 장학의 모든 예물들도 각양의 쓰임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 드린 손길과 우리 청소년들의 삶 위에 힘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차별과 모든 반대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영원하고 단 한 번뿐인 십자가 구원의 용서가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핸드폰 자율반납 추첨을 바로 하고 우리 식사 모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여러분 뒤에 손흥민 우리 코레아 레모나 넘버 90번 카드가 박혀있는 이 스마트폰의 주인 누구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손흥민, 흥민송. 오, 진짜 없나 보네. 그럼 우리 청소년분들 친구 게 아닌가? 얘 차은우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 앞에 남자 아이돌 사진이 있어. 남자친구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남자친구면 왜 독특한 취향을 가진 친구고. 예. 아무튼 여기다 조슈아예요? 세븐틴인가 보네요. 네. 우리 세븐틴 덕들이 정체를 알려줬어요. 세 사람을 뽑겠습니다. 28번, 15번 그리고